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의 별명은 성령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서 세어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17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가 많이 언급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보다 이 로마서 8장이 성령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좀 새롭게 와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지만 결국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룩과 의로운 삶으로의 성화, 이런 것과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결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무효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는 더 이상 정죄함, 죄에 대한 결과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죽음으로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죄값이 이미 페이오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의 결과들을 정산하셨기에 더 이상 사후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1센트도 남김없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기지 집값을 다 다운 페이오프하고 나면 그 집문서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나의 집에 소유권의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영적인 적도, 귀신도 사탄도 어떠한 불행한 일도 뺏을 수 없는 영생의 소유권이, 자녀됨의 축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해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아니고요. 해방하였다라고 이미 끝난 일로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혹시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같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한 가지만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와 연합해 있는가? 목사님,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 공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와 연합해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닌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는 믿는 자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적인 실제입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상징이 아닌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체험되어지는 실제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에게 역사하나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어떠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코스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니죠. 죄책감이 들 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속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정죄함이 없다는 죄의 무효의 선포가 단순히 말의 선포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성도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이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의 삶에서 율법, 특히 도덕법의 정신이 그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의롭다고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율법의 요구가 그의 삶 속에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룩하다고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거룩과 삶에서의 의로움이라는 열매는 내가 누르고 싶어도 내 삶 속에 자꾸자꾸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룩과 의의 열매가 성도의 삶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2차적으로 맺어지는 결과로서의 죄이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신자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도 도덕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도덕적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신자도 나에게 2개 있으면요, 좀 덜 좋은 거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2개 중에 더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다른 편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성도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영이 역사하기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선행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 수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 수 있는 포텐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라는 무기가 주어졌는데 내가 갈고 닦아 쓰지 않으면 그냥 고철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써야 내 것이 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가?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 즉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린다고 했냐면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영에 감동받은 자가 아니라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특정 방식으로 사는 삶과 행동 양식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적인 감동으로 특정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촉구하실 때 그 영의 느낌과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동의 정도가 아닌, 감정의 공감대 정도가 아닌 몸을 이용한 순종으로 반응할 때 불신자의 도덕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거룩과 의로움의 열매를 성도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연합된 자에게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했는데도 계속해서 정죄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참소하는 자 마귀의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동시에 본문은 믿는 자에게 선포되어진 의로움과 거룩함은 실제 성도의 삶 속에서 불신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적인 인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노려보고 분석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성령의 감동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생명과 평안,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가 결단함으로 감동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저 허락하신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마음 가운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도와 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평강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상용화되어서 사회가 이전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전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정신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마음도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임마누엘 예수께서 그들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실제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달라고 같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